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을 들어가려면 공부해야 되니까 참 마음이 팍팍하고 힘들었을 때,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한 달에 한 번인가 아니면 매주인가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연예인 교회, 지금은 이제 평창동에 있는 예능교회인데요, 그 연예인 교회에서 연예인들이 이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이 문화 공연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시간을 내서 친구들하고, 그때 면목동에 살 때인데 면목동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평창동에 있는 연예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었습니다. 그때 뭐 최민수 씨가 한참 막 톱스타로 뜰 때였는데 머리를 이렇게 장발로 해가지고 목소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고난주간이었는데 고난주간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원래 교회식으로 하면 칸타타죠. 그런 걸 하는데 이 최민수 씨가 예수님 역할을 맡아가지고 이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 역할을 연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그럼 최민수 씨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예전단에서 DTS를 받아가지고 믿음이 충만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는 장로님들이 다 떡을 돌리고 잔을 돌리는데 그 교회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떡에다가 축복을 하더니 이쪽에다가 떡을 하나씩 그냥 통째로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떡을 받으면 거기서 기도하고 자기가 먹을 만큼 떼먹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예? 장로님들이 주는 것만큼 먹으면 감질 나는데 내가 떼 먹고 싶은 만큼 떼 먹으니까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리고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잔을 받을 때였어요. 이만한 잔에다가 가득 포도주를 따라가지고요, 그걸 돌리는 거예요. 무겁기도 무겁지만 역시 어때요? 양껏 마시는 거죠. 양껏 마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이 하나에다가 입을 대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마시기 때문에 아마 삥 둘러가면서 먹으니까 아마도 다른 사람이 먹던데 입을 대고 마셨어야 되는데도 전혀 어색하거나 전혀 더러운 느낌 아니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굉장히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나중에 한번 이 목사가 되면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요, 매달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는 그날도 이제 평창동에 있는 연예인교회, 지금 예능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요, 버스를 타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종암경찰서 맞은편 정류장에 버스가 섰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서가지고 이렇게 밖에를 바라보고 있는데 정류장 안에 어떤 시각장애인 아들하고 장성한 아들이었어요.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고 그분은 아마 20대 30대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장성한 시각장애인 아들하고 어머니가 손을 꼭 잡고 버스를 기다리면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성한 아들, 시각장애인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버스를 기다리면서 아들하고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 속에 지금도 남아있는 이미지는요,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미소를 그 시각장애인 아들과 어머니에게서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언제부터 그렇게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나면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늙으신 어머니가 그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두 분이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데요, 이 버스 안에서 그걸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금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 그 두 분을 생각하면 그분들의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두 분 뒤로 막 후광이 비치고 다른 것들은 다 보이지 않고 그 두 분만 막 뒤에서 막 빛이 비추는 그런 이미지로 저한테 남아 있어요. 그날 내내 제 마음속에 궁금했어요. 뭐가 저렇게 기쁠까?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 남들이 다 누리고 있는 거, 저 두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저렇게 기쁘고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그때 저는 공부한다고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웃음이 사라져 있었던 상태예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기쁨이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보는데 내 안에 막 기쁨이 솟아나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미소는요, 지금도 저한테
정말 많은 깨달음을 주고 생각할 때마다 제게 많은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아니면 기쁠 일이 없습니까? 제가 깜빡하고 우리 상수한테 사진을 못 줬는데요. 로봇딸이 세진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요. 오른쪽 손이 생기다가 말았고요. 그리고 다리 두 쪽이 무릎 아래로 없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수영 선수입니다. 한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고요. 10km 마라톤을 뛰었고요. 로키 산맥을 걸어서 넘었습니다. 로봇다리, 이 쇠로 된 인공 다리를 이 무릎 아래다가 끼고서는 우리가 뭐 보통 비장애인들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얘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장애인 수영 대회에서 3연패를 했습니다. 이 세진이는요, 부모님이 세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 아이를 버렸어요. 그런데 독실한 기독교인인 양어머니가 어느 날 고아원에 봉사하러 갔다가 이 세진이를 만난 거예요. 남들은 이 아이의 장애를 가진 몸을 보면서 아유 불쌍하다 어떻게 이랬는데 이 양어머니는 이 아이의 눈을 봤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맑은 이 아이의 눈을 보고 야, 이 아이 정말 이쁘구나.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덜컥 입양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정말 지독하게 사랑하면서 키웠습니다. 이분이 이 양어머니가 인터뷰하는데 초등학교 때 같은 학교 형들이 이 세진이를 화장실로 끌고 가가지고요 이 인공다리 그 쇠로 된 다리를 망치로 막 깨버렸어요. 망치로 깨버렸어요. 깨다 보니까 여기 그 무릎 이상은 진짜 살이잖아요. 거기랑 연결돼 있으니까 무릎 쪽에 있는 걸 깨다가 보니까 이 살도 막 찢어지고 뭉개지고 그랬어요. 이 세진이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집으로 기어갔어요. 이 엄마가 마음이 막 분하고 막 그랬지만 쫓아가서 그 아이들 막 혼내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평생 장애를 가진 애에 대해서 나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그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떡볶이 집으로 데려가서 떡볶이를 사주면서 세진이 좀 잘 부탁한다. 세진이는 원래부터 이렇게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마음은 너희들하고 다를 바 없어.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살살 달래줬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누구도 이 세진이를 못 건드리게 보디가드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어가면서 이 아이를 키웠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기를 장애아를 키우는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키우는 기쁨만 봤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또 모든 일에 기쁨을 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잘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찾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기쁨을 찾았어요. 바울과 같은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까? 첫째로 기쁨을 묵상하면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는요 라오디게아 근처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온천으로 유명했던 히에라볼리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골로새가 굉장히 잘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했을 때 그때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 중에 에바브로가 있었는데 그 에바브로가 은혜 받고 골로새에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감옥은 지금처럼 좋은 시설의 감옥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니에요. 로마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미결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직 재판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셋집을 하나 얻어놓고 그 셋집에 살면서 재판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셋집 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택연금을 당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나갈 수 없었지만 그 집안에 누구나 들어오는 것은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의 제자들이라든지 바울의 동역자들이 항상 그 집에 드나들면서 바울의 말씀도 듣고 또 바울의 편지도 전달해주고 바울이 필요한 모든 물건들도 갖다주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가택연금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골로새서를 보면은요, 아무리 살펴봐도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 같지가 않아요. 왜요? 편지에 기쁨이 넘쳐서 그래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물 좀 한 잔만 주세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다고요? 기쁨으로래요. 기쁨으로래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돼요? 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위로받아야 되죠. 그런데 거꾸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을 위로하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사도 바울은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들어갔어요. 로마 황제를 전도하려는 정말 기가 막히고 맹랑한 선교 방법을 가지고 감옥에서 로마 황제를 기다리고 어떻게든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바울이 정말 기뻤겠습니까? 감옥에서 정말 어떻게 기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기쁘지 않은데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니까 기쁜 척을 한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 고난이 없어요? 걱정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때 어때요? 걱정이 가득합니다. 고난이 가득해요. 어쩌면 그렇게 이 문제 하나 겨우겨우 넘어갔더니 그보다 더 큰 문제가 금방 다가와요. 이게 제 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죠. 교회도 어때요? 교회도 겨우겨우 좀 화가 나 싶으면 또 금방 또 어려움이 닥치고 또 그걸 겨우 이겨내면 또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예? 세상에요, 걱정, 근심, 고난 가득합니다. 그럼 이 가득한 이 고통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거 묵상해봐야 그 고난과 고통이 나를 짓누르기만 할 뿐이지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쁨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 기쁨이 내 안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 기쁜 일을 한번 찾아보세요. 힘든 중에도 기쁜 일을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세요. 우리는 기쁨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이 들고 힘든 일이 뭐예요? 애 키우는 일인 것 같아요. 그죠? 애 키우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젊은이들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출산도 기피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모부가 대한항공 기장인데요. 그 대한항공 동료 기장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 가족은 결혼을 하고 나서 애를 안 낳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족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는 애 낳지 않고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두 부부가 여행 다니고 하면서 그냥 우리 두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엄마랑 이모랑 또 저랑 또 우리 형이랑 이렇게 몇 명이 이모네 집에 놀러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들 한 얘기가 뭐냐면 참 희한한 사람들 다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 결혼한 젊은 사람들 보면은요, 한 반 이상은 애 낳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애 낳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랍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거래요. 왜요? 한국 사람이 이 상태 그대로 가면은요, 애가 낳지 않으니까요, 한국 사람이 뭐 2300년인가 그때 가면은요, 이 지구상의 한국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거래요.
그 전에 예수님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그 전에 우리 젊은이들이 회개하고 깨어나서 애들을 막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 한 명을 낳아서 대학까지 보내는데 몇 억이 든다는 거예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 보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환경을 만들어 달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요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뭘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까? 애 키우는 기쁨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기쁨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갑니다. 돈만 들어갑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가 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가지 남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그 옛말이요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4명 낳고 키워보니까요 그거 이상으로 아이들이 주는 기쁨이 크더라고요. 계산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큰아들 낳고 싶어서 낳은 거 아니에요. 그냥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가서 생겨버렸어요. 아기가 생겼을 때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요 핀잔을 줬어요. 제가 만들어 놓고서는 아이 우리도 좀 신혼을 좀 즐겨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한 7월 17일인가 그때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수련회 답사를 가는데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 하냐면은 자기야 아들이래 하니까요 그때부터 기쁘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꼰대였나 봐요. 아들이라고 하니까요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배에다 대고서는 기도도 하고 얘기도 하고 성경도 읽어주고 그랬어요. 다음이가 태어났어요. 얼마 안 있다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임신한 것 같아. 환장하겠더라고요. 둘째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엄마가 한국에 계실 텐데 우리 엄마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혔는지 우리 집사람한테 축하한다 잘했다 그 말을 안 하셨어요. 미국 가셔가지고 나중에 전화해서 야 그때는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너한테 축하한다는 말도 못했다 미안하다 축하한다 그러신 거예요. 저도 자기야 애 생긴 것 같아 전화 그냥 바로 끊어버렸어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우리 다음이 어떻게 해? 이제 태어났는데 동생이 벌써 생기면 다음이 어떻게 해? 근데요 조금 지나고 나서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딸이래. 환장하게 좋더라고요. 딸이라는 거예요. 어떤 놈이 태어날까? 태어났는데 정말 기가 막힌 놈이 태어났어요. 움직이면 사고예요. 환장하겠더라고요. 아니 왜 걸어가는데 그냥 걸어가면 되지 왜 옆에 있는 걸 자꾸 치고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유리컵을 깨트려 가지고 그걸 또 밟는 거예요 도대체? 응급실을 얼마나 많이 갔는지요. 그래도 딸이니까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아이들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년 있다가 셋째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가 생겼다니까요. 그때는 조금 여유가 생겼는지 셋째 어떤 놈이 또 태어날까 하면서 기쁘더라고요. 셋째가 태어났어요. 이제 끝났겠지 했는데 또 넷째가 생겼대요. 넷째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뭐라냐면요.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말 안 하면 어디 뭐 어떻게 하려고? 아니 어디 가서 애를 만들어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었는데 왜 지금 생각해 우리 집사람한테 그 화를 냈는지 참 미안해요. 그리고 넷째가 낳는데요. 얼마나 못생겼는지 야 정말 애가 바뀐 줄 알았어요. 얼마나 못생겼는지. 그래가지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요? 머리는 크죠? 팔다리는 짧지요? 뚱뚱하지요? 근데요 이 녀석이요 자라나면서부터요 얼마나 애교를 부리는지요. 왜요? 태어났는데 보니까 경쟁자가 3명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려고요 얼마나 애교를 부리는지요. 제가 하루는요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자기야 이놈 이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너무 이쁘니까요
이놈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할 뻔했어.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라면서 점점 잘생겨지고요. 머리 크기는 그대로인데 몸이 크니까 어렸을 때는 야 머리 이렇게 커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좀 봐줄만 하고요. 팔다리가 길어지니까 그래도 뭐 좀 봐줄만 하고 요즘은 참 잘생겨진 것 같아요. 다만 어딜 가든지 춤을 춰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당황스럽기는 해요. 당황스럽긴 해요. 여러분 제가요 아이들을 낳을 때 생겼을 때는 어떡하지 했는데요. 낳아서 키워보니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어려운 일들, 또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고 아이들 때문에 속상한 일도 있었고 아이들하고 지지고 볶고 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저한테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제 아내가 우리 드림이를 낳고 드림이를 품에 안고서는 아우 이쁘다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야 우리 애 하나 더 낳을까? 아니야 내가 미쳤지. 뭐 하는 거야? 그 조금 있다가 또 아우 이쁘다 우리 드림이 이쁘다 자기야 우리 애 하나 더 낳을까? 아니야 내가 미쳤지 그러고 있더라고. 왜요? 아이를 낳는데 너무너무 힘들지만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보니까 너무 이쁘니까 또 낳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나 봐요. 그래가지고 애를 하나님이 둘이나 더 주셨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저는요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아이들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 집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삭막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기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기쁨에 집중했으니까. 기쁜 일을 찾았으니까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직장에서 기쁨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가정 생활이 어려우세요? 그럼 가정에서 한번 기쁨을 찾아보세요. 고통이 없는 일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사람이 괴로워서 못 견뎌요.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지금 이 좋은 시간에 왜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있습니까? 물론 그 기쁨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겠지만 어쩌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끌려 나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 그냥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있다 시간 때우고 가지 마시고 교회 와서 기쁨을 한번 찾아보세요. 밥 먹는 기쁨이라도 한번 찾아보시고 사람 만나는 재미라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서 기쁨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서도 기쁨을 찾으면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묵상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아니라 기쁨을 찾아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전도하는 기쁨, 사람을 키우는 재미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저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고 계셨고 또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청소년부 때 만나셔가지고 신앙생활도 하셨지만 연애도 하셔가지고 이 결혼을 하셨고 그래가지고 태어났을 때부터 저한테는 교회 나갈 의무만 있었지 교회 안 나갈 자유는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제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라는 거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해준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달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전도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25절을 보세요.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당시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대부분의 교회는 기껏해야 한 2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세워진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요즘 같으면 사람들이 이런 교회 가겠습니까?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빌레몬의 집에 있대요. 골로새 교회는요 마찬가지로 가정교회였어요. 집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처음 교회는
건물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전부가 아닙니다. 건물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는 성을 쌓는 교회 원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큰 교회 지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지금 큰 교회 지어놓고 그거 건축비 감당하지 못해서 어려움 겪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물론 교회 지어놓고 거기에 사람들 채워주고 하면 그거 감사한 일이겠지만 거기다 너무 교회가 에너지를 쏟아버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역사하시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똑같은 마음을 주면 그때 우리가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하면 돼요. 성을 쌓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저 건물이 없으면 가정에서 모이면 돼요. 요즘 그래서 가정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건물을 얻고 뭐 시설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려니까 그거 하는 데만 한 1억이 넘게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하느라고 매달 월세 내야지 이것저것 해야지 하니까 교회가 해야 될 다른 일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엔 목사님들이 자기 집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많아요. 집에서 모이다가 필요에 의하면 성도들과 같이 건물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게 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또 다른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을 개방해야 모임에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불처럼 일어난 이유는 어쩌면 이 가정교회 덕분이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종도 있었고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모일만 했던 걸 보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좀 잘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라는 사람 덕분에 교회가 성장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자기 주인 빌레몬의 돈으로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종이 도망만 가도 그때 당시 큰 죄인데 주인의 돈까지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로마에 가면 자기가 자유인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오네시모가 로마에 갔는데 도망간 노예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지 못했어요.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그때 마침 로마 감옥에서 감옥 생활하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철저한 지지자 동역자가 됐어요.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는 그런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골로새 교회를 담당했던 사도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바울을 방문했는데요. 그런 와중에 바울을 돕던 오네시모를 보고 바로 알아차린 거예요. 야, 네가 주인의 돈을 훔치고 잘 될 줄 알았어? 그래서 오네시모가 그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골로새 교회의 집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빌레몬이 자기 종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제자가 됐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망친 자기 종 오네시모를 용서했어요. 감옥에서 풀려난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로 돌아가서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빌레몬은 주님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에 동등한 교인이 됐어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2000년 전 그때 당시 사회적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빌레몬이 종을 용서했어요.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자유인으로 대해줬고요. 복음의 동역자로 대해줬어요. 우리가 빌레몬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로부터 50년 뒤에 성 이그나시우스의 편지에 놀라운 이름 하나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감독 오네시모라는 말이 나와요. 오네시모가 누구라고요? 골로새 교회에서 자기 주인과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어쩌면 빌레몬, 자기 주인이었던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신학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 고향 에베소 교회의 감독, 요즘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로
가게 돼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 사역을 했던 거예요. 누가요?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던 오네시모가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빌레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했던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래서 기쁜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기쁜 이유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도망친 노예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을 보는 거, 도둑질하고 도망친 종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빌레몬을 보는 거, 이게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핸드폰으로 띵동 하면서 무슨 메시지가 와요.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 싸이월드에 어제 날짜에 그 기록했던 글을 한번 다시 보라고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지 하고 봤더니요, 참 재밌는 글을 제가 썼더라고요. 무슨 글이냐,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친구들 이름을 여기다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설교는 많은 사람들이 안 보니까 얘기해도 뭐. 병역 형제와 혜원 형제가 오늘 군에 입대했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부를 맡았을 때거든요. 두 친구를 생각하면 지난 여름 수련회가 떠오릅니다. 2004년 수련회를 홍천으로 갔었는데요. 그 수련회예요. 병역 형제는 지난 수련회 때 기도 중에 내게 와서 펑펑 울며 자신은 착하게 살지 못했다고 앞으로 도와달라고 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 후 성실하게 신앙생활하지는 못했지만 수련회 이전보다 나아지려고 노력했고 몇 달 전에 어머니가 이삭 토스트를 개업해서 영업실장이라며 내게 토스트 두 쪽을 정성껏 대충 은박지에 싸서 목사님만 먹으라고 내밀던 기억이 납니다. 혜원 형제, 작년 수련회 때 저를 존경한다고 해서 약간 당황하게 만들었던 친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는 사실 그렇지 않았는데 의외로 괜찮은 녀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머리가 이 흑인들 머리 있죠. 남자인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런 머리를 이렇게 했거든요. 삐쩍 말라가지고 그런 머리를 하고 교회 오니까요 좀 무서웠어요. 청년부 예배에 주기적으로 빠졌지만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가졌던 친구입니다. 혜원 형제에게 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일에 못 봐서 아쉽다고, 군에 잘 다녀오라고. 그랬더니 문자로 그냥 갈 리가 있냐며 수요 예배에 참석해서 인사한다고 하더니 진짜 머리를 바짝 깎고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내 자리에 성경을 가지고 가려는데 내 의자에 쇼핑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선물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혜원 형제가 그동안 고마웠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간 아르바이트한 돈에서 양말을 사서 제게 선물한 겁니다. 청년부에 고등부를 마치고 청년부 올라와서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맨날 빠지고 그랬던 애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목사님 내가 착하게 살지 못했는데 도와주세요 펑펑 울면서, 또 한 명은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그랬던 놈들이 아니나 다를까 수련회 끝나고 여전히 또 예배도 빠지고 골칫거리였지만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고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히는 것은요, 이 병혁이라는 친구는요, 성이 상씨예요. 상병혁인데요, 흔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성진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 전에 청년부를 사역했던 목사님이 청년하고 청소년 이 선교단체를 운영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선교단체에서 찬양팀을 만들어가지고 앨범도 내고 그랬는데요. 우리 청년 중에 그 찬양팀에서 신지를 연주하는 친구가 있어서 목사님 앨범 새로 나왔어 하면서 저한테 앨범을 선물로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는데 그 앨범에 보면은 그 앨범에 참여한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예? 프로듀서 누구, 뭐 드럼 누구, 기타 누구, 뭐 누구, 보컬 누구. 그런데 맨 밑에 랩 뭔지 아시죠? 막 짓거리는 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짓거리는 거. 그 랩 하는데 옆에 상병혁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흔한 이름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 상병혁이 그 상병인가, 상병혁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놈이더라고요. 몇 년이 지났는데요. 그때 이후로 저는 이제 교회를 옮겨가지고 군대 간 이후로 못 만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이후로 계속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요,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면서
랩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걸 보니까요. 그동안 제가 청년들한테 쏟았던 애정, 청년들 때문에 속 끓었던 거 전부 다 잊혀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글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한 자매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내용은 목사님 힘내세요. 뒤를 보시면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날 그 주간에 왜 이 청년이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는지 지금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제가 그 청년부에 부임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돌격 앞으로 하지 않을 거다. 나는 항상 나를 따르라 외치고 항상 여러분들 앞에 서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 그렇게 약속하고요. 그렇게 해왔어요. 그게 제 목회 철학이었거든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제일 늦게 가는 사람 돼야지. 내가 가르치는 청년,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 중에 한 명이라도 교회에 남아있으면 나는 먼저 집에 가지 않을 거야.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도합시다. 전도하십시오 얘기하지 않고 내가 전도 현장에 같이 갈 거야. 그게 제 목회 철학이었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준 거예요. 목사님이 힘내세요. 뒤를 돌아보시면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하는데요. 어제 그 글을 다시 한번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요. 예?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섬기면 이런 기쁨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요 변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세요. 김진서, 제가 자꾸 진서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작년에요. 재작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진서 왔을 때 한 달에 한 번밖에 교회를 안 왔어요. 점심 먹으러 가라. 점심 먹고 가라. 점심 먹고 가라. 네 얘기해놓고 어느샌가 쓱 도망간 거 없고요. 한 달에 2번 나오면 잘 나온 거죠. 방권사님이 어떤 날은 씩씩대면서 와요. 그러면 그날은 진서를 깨우다 못 깨우고 혼자 오신 날이죠. 그랬던 김진서가 지난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설교 들으셨죠? 송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김진서 청소년부, 청년부, 제자훈련 다 끝났는데 집에 안 가요. 남은 순서가 없는데도 뭐 있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요, 저도 그게 부담돼가지고요, 진서 때문에 북서울 꿈의 숲에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제가 안 가고 집에 안 가고 그냥 계속 민기적거리니까 2부 순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온 가족 예배 드려서 오후 예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가셨는데 청소년부랑 청년부가 저 유아실에서 부루마블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보드 게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피자 시켜 먹고요. 그래서 피자 한 조각 얻어 먹으려고 있는데 진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웬일로 진서가 없어요? 그랬더니 진서가 가족 식사 모임이 있는데 안 가려고 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장로님 권사님한테 끌려갔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내기 할까? 진서 밥 먹고 여기 온다. 그런데 내기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온다에 거니까요. 나중에 물어봤더니요. 왔대요. 왔대요. 뭐 할 게 있어서 왔을까요? 김옥식 권사님이 몇 달 전에 청소년 오후 예배 드리는 청소년부 저기서 이 제자 훈련하는 걸 이렇게 쓱 보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청소년부랑 청년부가 재밌나 봐요. 왜요? 저 진서 방권사님 아들이 집에 안 가고 저기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던 애가 지금 찬양팀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빛나게 하는 일에 함께 동역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만 신나고 재밌는 교회, 그런 교회 돼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힘들더라도 길을 닦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길을 닦아야 돼요.
이 지역에 예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길을 닦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6월 30일 새생명 축제로 지키려고 합니다. 함께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리고 함께 천국 길을 걸어가도록 예수님 모르는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초청합시다. 강권합시다.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이 복음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갚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